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같이 살피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 산에서 내려오실까요?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9월 둘째 주까지 산상수훈을 설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매주일마다 등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산상수훈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기까지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에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경건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대표적인 게 구제였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살피는 금식에 관한 건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의 아주 좋은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인데, 그러한 경건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비판과 함께 교정해 주시는, 바르게 인도하시는 내용이 산상수훈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더 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여기 보면 금식한다는 것을 표를 엄청나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슬픈 표정을 막 하는 거죠. 슬픈 표정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오늘 무슨 일 있니? 어제랑 오늘 표정이 완전히 다른데 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때 무슨 말 합니까? 사실은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금식 중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와, 이 친구는 금식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줄 줄 알고 슬픈 기색을 띠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 말은 안 씻는 거예요. 딱 가면 야, 너 오늘 얼굴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 말은 이제 머리 안 감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죠. 사실은 말이야,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게 금식의 향기라고. 너 들어봤어? 그래서 금식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금식은 금식의 주는 유익의 상이 너무나 큰데 그 상을 이미 그 순간에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절제하고 막 애쓰고 했는데 상이 고작 야, 너 대단한데, 이 정도로 끝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는 그 기도하는 내용의 응답, 그 구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보상이 있는데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버려가지고 상 끝,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금식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좀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한테서 제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갚아주시는 상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요, 이 땅에서의 갚아주심보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갚아주시는 상을 의미합니다. 뒤에 이제 19절 이하에서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데,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문맥상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혹은 온 땅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다라는 약속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성과 칭찬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중에 천국,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돈의 가치는 지금의 돈의 가치보다는 훨씬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두가 잘 살거든요. 모두가 배부른 세상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보다는 명예의 가치가 훨씬 큰 그러한 세상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칭찬은 아주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동기유발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칭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칭찬하고 좌우에 계신 분들 막 칭찬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야,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칭찬은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기 위한 칭찬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는 칭찬이 아니라 남이 높여주는 칭찬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남한테 금식한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랑은 잘못된 것이지만 남이 높여주는 것은 괜찮고요. 혹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고 칭찬 좋지, 이런 칭찬 받기 난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하느냐 하면요, 누군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죠, 겸손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자랑은요 사실 이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고 자랑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와 봤지? 우리가 이 에덴 동산 지금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막 그죠, 동물들에게나 뭐 하여튼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니, 그렇게 만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세속적인 사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생의 자랑, 이렇게 금식해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허탄한 자랑이래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 자기 경건을 자랑하고 또 다른 많은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 세속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상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자랑을 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스바냐 3장 20절 이야기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사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남들이 무슨 표창장 하나 주잖아요. 아니면 뭐 상장 이런 거 주면 그거 소중하게 간직해요. 벽에 붙여놓고 또 이제 사람들 오면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몇 년 가겠습니까? 100년 못 갑니다. 그 장.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창장, 하나님이 주신 상장, 이것은 영원히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도 영원히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명예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100년짜리 명예를 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칭찬하시는 그 명예, 그 참된 명예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답은 뻔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명예죠. 그러면 참된 명예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바르게, 그러한 경건의 삶, 뒤에도 쭉 나오지만 경건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명예를 얻는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해요. 마음속에 선한 동기, 구제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그 마음속에 선한 동기, 경건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일상에 그대로 복귀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모르도록, 그래서 얼굴 표정도 밝게 하고 세수도 깔끔히 하고 수염도 깎고 머리도 잘 감고 화장품도 잘 바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금식하니까 방해하지 마, 일 시키지 마, 나 힘들어, 안돼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금식을 하고, 만약에 이제 기간이 좀 길다 그럴 때는 미리 양해를 다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어떠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해야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짧게 하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대신 가족한테는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음식을 챙겨 주시고 혹은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조금 가까이 가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금식의 아주 귀중한 의미들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18절에 또 나오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제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내용은 이사야 58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와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약자들을 돌보는 거죠. 자신의 금식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에서 선한 행위를 지속해 나가는 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자기의 음식 절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금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이제 상급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배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죄송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구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금식의 참된 의미가 이렇게, 정말 이 이사야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멋진 금식자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물된 동산과 같다. 그래서 빛이 영혼을 비추게 해주는 거죠. 이 명예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온전한 경건을 행하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100년 동안 남들의 칭찬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칭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명예는요, 영원한 명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도 의미가 있어요. 남들의 칭찬받는 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명예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9절 이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는 자,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게 위의 것과 연결되어지면 명예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도 마찬가지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요,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화들, 재물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돈 다 버려, 돈 다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지금 구제, 기도, 금식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보물 혹은 돈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생계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좀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이라는 것은 벌레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좀벌레가 있었어요. 지금은 옷장에 약을 넣어두지 않습니까? 좀약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나프탈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놓고 좀이 안 생기도록 했는데, 좀이 발생을 하면 천에 그 표 이렇게 옆에 있는 것들이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옷이 상하게 되지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동전, 뭐 이게 동이나 은화 혹은 금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문서화된 재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서화된 거. 옛날에 그래서 우리 집문서 이런 거 있었죠. 집문서. 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부터 들고 나가야 돼요? 집문서 들고 나갔잖아요, 옛날에. 왜냐하면 그거 타버리면 집이 없어지니까. 자기 집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집문서 들고 나갑니다. 이게 땅 문서 들고 나갔지요.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에나 종이에나 이걸 써놓고 증명하는 서류인데, 그 좀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잖아요. 순식간에 자신의 재물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이 있으면, 두 번째는 동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전으로 된 동전으로 된 이 보물이 이게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그러니까 부식이 되어지는 거죠.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녹이 안 쓸죠.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것들은 이 옛날에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래 두거나 잘못 보관하면 녹이 쓸어서 녹이 부식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상하게 되어져서 동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화와 금화가 비싼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금은 녹이 안 쓸어요. 그래서 금값이 비싼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근데 이게 녹이 쓸면 재물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휴가철 집 비우실 때 문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들면 재물을 가져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용어로 쓰면 여러분 이제 은행에도 여러분 이렇게 맡겨두잖아요, 재물을. 근데 여러분 몇 달 전에 미국에서요 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옛날에도 은행들이 좀 파산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뱅크런이라고 하죠. 뱅크런.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돈 찾아가는, 줄 서서 기다리고. 요즘은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이 세상이 주는 이런 보물이나 돈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 개념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것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약간의 환상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집어들어 다닐 때 그 부동산 하시는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자들도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집이 수채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재화가 주는 것이 상당히 유익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정말 탁월한 재테크를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손해가 없어요. 마이너스도 없고 뱅크런도 없고 도덕도 없고 동록, 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때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뱅크런도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재물 쌓아야 됩니다. 하늘의 재물. 이 하늘의 재물 어떻게 쌓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뒤에 보면 염려하지 않고, 또 뭐 많이 나와요. 좁은 길로 가고, 또 뭐 복음 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이, 또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는 거예요. 재테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3년 동안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은 또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재물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쌓으십시오.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뭐 저축도 하지 말고 돈도 모으지 말고 뭐 그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치시키신 위치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 중간, 좀 가난하신 분들도 있고요. 삶의 배치가 다르는데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위치에 배치되어져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은 재정이나 재화는 영원하지 않다. 이걸 기억하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뭐 아니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저축해 나갈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100년 미만이라니까요. 영원한 기쁨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는 거, 그 마음 거기 두면서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좀 하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갇힌 자 동정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구제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소유가 뺏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 손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이 땅의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요, 마음이 항상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항상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마음이 그쪽에 쏠려 있죠. 하늘의 상급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러면 마음이 가 있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때로는 구제도 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마음이 있는 그곳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네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같이 재테크, 천국 재테크 합시다. 하늘에 재물 쌓읍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주님 나라 임하면 우와 서로 막 격려하고 우와 서로 칭찬하면서 높여주고 우와 우리 창고에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네.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막 기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의 재물에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될까? 이것도 우리가 좀 이제 살짝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나왔듯이 자랑 때문에 쌓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단을 자기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앞에 금식이든 구제든 기도든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단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수단이었는데 자기 영광을 돌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데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이것이 쓰일 때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랑을 위해서 재물을 모읍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 때문에 재물을 모아요.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내 미래를 확보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쌓아놓고 다음날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나중에 그 예를 듭니다. 염려 때문에 재물을 쌓아요. 세 번째, 왜 재물을 쌓느냐면 재물이 가진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자랑하고 염려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이 재물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엄청난 위로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진짜 큰 은혜구나 라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그런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요. 재물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제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제관은요,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만연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소득에 자족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그 소득이 내가 일해서 얻어진 소득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을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내가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소득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어졌다면 자족하시면 됩니다. 경건에 큰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경제관들을 성경적 경제관으로 잘 세워 나가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늘 보물 쌓는 일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가 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나 가계 빚도 좀 늘어나죠. 금리도 오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막 그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물질에 집착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그때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한테서 인정받는 참된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 부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명예의 상급을 누리며 풍성한 하늘 보물을 쌓아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다 칭찬받으시고, 또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모든 칭찬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명예와 참된 보물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게 돌려지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며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늘 감사하고 지혜롭게 잘 쓰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